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평생 이 두 단어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 겸손하려니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 같고, 당당하려니 오만해 보일까 조심스럽다. 겸손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당당하면 누군가의 미움을 살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누구도 이 문제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이 오래된 질문은 결코 도덕 교과서에만 있는 주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묻는 아주 깊은 수행의 질문이다. 겸손과 당당함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불교에서도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로 설명된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다. 부처님은 수호국계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겸손과 공경으로 스승을 따르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터득하여 보존케 한다. 이 말씀은 겸손이 곧 작아짐이 아니라 크게 살기 위한 마음의 준비임을 알려준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음의 벽을 낮춘다는 뜻이다. 벽이 낮아질 때 비로소 바람이 드나들고 인연이 들어오고 배움이 흐르게 된다. 그렇다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은 거울과 같다. 집착하면 내 얼굴만 보이지만 집착을 놓으면 세상의 얼굴이 보인다. 겸손한 마음은 내 욕망을 비추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비춘다. 그래서 겸손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한다. 사람뿐 아니라 사건도, 상황도, 인연도 부드러운 마음 앞에서는 돌처럼 굳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왜 겸손해지기 어려울까? 답은 단순하다.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잘 보이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욕망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 욕망이 강할수록 겸손은 멀어진다.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커질수록 타인을 향한 시선은 줄어든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타인에게 겸손하라. 그러면 덕이 더욱 쌓여가게 될 것이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낮출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크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겸손이 어렵다. 겸손은 힘든 것이다. 겸손은 원래부터 우리의 성질과 부딪힌다. 자아는 자꾸 커지려 하고 겸손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겸손은 실질적인 용기를 필요로 한다. 약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다. 겸손하려면 비교를 놓아야 하고 경쟁을 내려놓아야 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면 남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 비교의 논리가 사라지고 우열의 기준이 흐려지고 그 자리에 자연스러움이 자리 잡는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부드럽게 열린다. 그 사람은 타인에게 경쟁자로 보이기보다 편안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며 신뢰를 쌓게 된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서 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부드러움이 사람을 살리고 부드러움이 삶을 살린다. 12인연경에서도 부처님은 인간이 바라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건강, 안온, 장수.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길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 귀명하고 법에 귀명하고 승에 귀명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겸손과 공경이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귀명은 복을 비는 행동이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두겠다는 결이다. 겸손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첫걸음이다. 욕망의 소리를 낮추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다. 세상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실패 한 번에 무너져 내린다. 운이 좋을 때 생기는 가장 큰 함정은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이다. 하지만 인연의 법칙은 명확하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도움, 환경, 조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운을 붙잡는 그릇이 된다. 그릇이 크면 담을 수 있고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넘쳐 사라진다.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더 많은 인연과 복이 흘러 들어온다. 담맛바다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출가의 축복을 누린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면 자만에 빠지지 마라. 많이 배워도 고행을 해도 명성을 얻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교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인간의 자만은 뿌리가 깊다. 자만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 자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관계를 메마르게 하고 인생을 단단히 조이고 막히게 만든다. 반대로 겸손은 마음을 열어준다. 사람들이 다가오고 배움이 유입되고 기회가 자라난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온갖 도움의 인연을 받게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잘 양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양보는 자리를 내어주는 행동이고 겸손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양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지만 겸손은 내면이 단단해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양보는 상황에 따라 후회가 남을 수도 있지만 겸손은 후회가 없다. 겸손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양보는 계산이지만 겸손은 지혜이다. 잡보장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귀와 영화 속에서 절제하고 겸손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다. 겸손은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극단의 감정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할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당당해야 할까? 겸손은 나를 지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당함은
남을 짓누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겸손은 마음의 높이를 낮추는 일이고 당당함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겸손은 나를 낮게 보는 일이 아니라 나를 크게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당당함은 나를 드러내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닌 가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이다. 겸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당당함은 삶을 단단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겸손할수록 당당해지고 당당할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겸손은 그 연결을 아름답게 하고 당당함은 그 연결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운다.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겸손은 나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일이다. 당당함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일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 둘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두 방향일 뿐이다. 겸손도 필요하고 당당함도 필요하다고 이해했지만 막상 현실에서 쓰려면 또 헷갈린다. 어디까지가 겸손이고 어디서부터가 자기 비하인지, 어디까지가 당당함이고 어디서부터가 오만인지 경계가 흐려진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의 설화를 빌려 정리해보자. 옛날 어떤 절에 두 수행자가 있었다. 한 수행자는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변변치 못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은 드물 거야. 나는 꽤 괜찮은 수행자야. 또 한 수행자는 말수가 적었다. 남이 칭찬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고개 숙여 웃고, 남이 비난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듣고 넘겼다. 그러나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잘못된 것을 보면 예의를 갖추어 분명히 말했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졌다. 어느 날 스승이 두 제자를 불러 물었다. 너희는 겸손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첫 번째 제자가 말했다. 저는 스스로를 늘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낮게 깔려 있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조용히 물었다. 내 말 속에는 부족한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냐? 아니면 부족한 척하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크냐? 두 번째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마음이 늘 흔들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탓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자리는 지키려 합니다. 저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남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게 겸손과 당당함이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자루에 든 곡식을 꺼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 제자에게는 가득 찬 자루를, 두 번째 제자에게는 반쯤 찬 자루를 건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가득 찬 자루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다. 반쯤 찬 자루는 아직 들어갈 여백이 있다. 참다운 겸손은 비워둘 자리를 남겨두는 마음이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지 못하고,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인생의 어느 길을 걸어도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고 당당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겸손하라. 그러나 자신을 숨기지 말라. 당당하라. 그러나 남을 짓누르지 말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평생 이 두 단어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 겸손하려니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 같고, 당당하려니 오만해 보일까 조심스럽다. 겸손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당당하면 누군가의 미움을 살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누구도 이 문제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이 오래된 질문은 결코 도덕 교과서에만 있는 주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묻는 아주 깊은 수행의 질문이다. 겸손과 당당함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불교에서도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로 설명된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다. 부처님은 수호국계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겸손과 공경으로 스승을 따르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터득하여 보존케 한다. 이 말씀은 겸손이 곧 작아짐이 아니라 크게 살기 위한 마음의 준비임을 알려준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음의 벽을 낮춘다는 뜻이다. 벽이 낮아질 때 비로소 바람이 드나들고 인연이 들어오고 배움이 흐르게 된다. 그렇다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은 거울과 같다. 집착하면 내 얼굴만 보이지만 집착을 놓으면 세상의 얼굴이 보인다. 겸손한 마음은 내 욕망을 비추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비춘다. 그래서 겸손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한다. 사람뿐 아니라 사건도, 상황도, 인연도 부드러운 마음 앞에서는 돌처럼 굳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왜 겸손해지기 어려울까? 답은 단순하다.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잘 보이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욕망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 욕망이 강할수록 겸손은 멀어진다.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커질수록 타인을 향한 시선은 줄어든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타인에게 겸손하라. 그러면 덕이 더욱 쌓여가게 될 것이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낮출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크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겸손이 어렵다. 겸손은 힘든 것이다. 겸손은 원래부터 우리의 성질과 부딪힌다. 자아는 자꾸 커지려 하고 겸손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겸손은 실질적인 용기를 필요로 한다.
약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다. 겸손하려면 비교를 놓아야 하고 경쟁을 내려놓아야 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면 남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 비교의 논리가 사라지고 우열의 기준이 흐려지고 그 자리에 자연스러움이 자리 잡는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부드럽게 열린다. 그 사람은 타인에게 경쟁자로 보이기보다 편안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며 신뢰를 쌓게 된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서 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부드러움이 사람을 살리고 부드러움이 삶을 살린다. 12인연경에서도 부처님은 인간이 바라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건강, 안온, 장수.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길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 귀명하고 법에 귀명하고 승에 귀명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겸손과 공경이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귀명은 복을 비는 행동이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두겠다는 결이다. 겸손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첫걸음이다. 욕망의 소리를 낮추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다. 세상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실패 한 번에 무너져 내린다. 운이 좋을 때 생기는 가장 큰 함정은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이다. 하지만 인연의 법칙은 명확하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도움, 환경, 조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운을 붙잡는 그릇이 된다. 그릇이 크면 담을 수 있고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넘쳐 사라진다.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더 많은 인연과 복이 흘러 들어온다. 담맛바다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출가의 축복을 누린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면 자만에 빠지지 마라. 많이 배워도 고행을 해도 명성을 얻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교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인간의 자만은 뿌리가 깊다. 자만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 자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관계를 메마르게 하고 인생을 단단히 조이고 막히게 만든다. 반대로 겸손은 마음을 열어준다. 사람들이 다가오고 배움이 유입되고 기회가 자라난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온갖 도움의 인연을 받게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잘 양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양보는 자리를 내어주는 행동이고 겸손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양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지만 겸손은 내면이 단단해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양보는 상황에 따라 후회가 남을 수도 있지만 겸손은 후회가 없다. 겸손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양보는 계산이지만 겸손은 지혜이다. 잡보장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귀와 영화 속에서 절제하고 겸손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다. 겸손은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극단의 감정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할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당당해야 할까? 겸손은 나를 지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당함은 남을 짓누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겸손은 마음의 높이를 낮추는 일이고, 당당함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겸손은 나를 낮게 보는 일이 아니라 나를 크게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당당함은 나를 드러내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닌 가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이다. 겸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당당함은 삶을 단단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겸손할수록 당당해지고 당당할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겸손은 그 연결을 아름답게 하고 당당함은 그 연결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운다.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겸손은 나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일이다. 당당함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일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 둘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두 방향일 뿐이다. 겸손도 필요하고 당당함도 필요하다고 이해했지만 막상 현실에서 쓰려면 또 헷갈린다. 어디까지가 겸손이고 어디서부터가 자기 비하인지, 어디까지가 당당함이고 어디서부터가 오만인지 경계가 흐려진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의 설화를 빌려 정리해보자. 옛날 어떤 절에 두 수행자가 있었다. 한 수행자는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변변치 못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은 드물 거야. 나는 꽤 괜찮은 수행자야. 또 한 수행자는 말수가 적었다. 남이 칭찬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고개 숙여 웃고, 남이 비난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듣고 넘겼다. 그러나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잘못된 것을 보면 예의를 갖추어 분명히 말했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졌다. 어느 날 스승이 두 제자를 불러 물었다. 너희는 겸손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첫 번째 제자가 말했다. 저는 스스로를 늘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낮게 깔려 있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조용히 물었다. 내 말 속에는 부족한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냐? 아니면 부족한 척하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크냐? 두 번째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마음이 늘 흔들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탓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자리는 지키려 합니다. 저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남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게 겸손과 당당함이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자루에 든 곡식을 꺼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 제자에게는 가득 찬 자루를, 두 번째 제자에게는 반쯤 찬 자루를 건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가득 찬 자루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다. 반쯤 찬 자루는 아직 들어갈 여백이 있다. 참다운 겸손은 비워둘 자리를 남겨두는 마음이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지 못하고,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인생의 어느 길을 걸어도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고 당당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겸손하라. 그러나 자신을 숨기지 말라. 당당하라. 그러나 남을 짓누르지 말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